천국의 족보 세미나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휴거에 관한 영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앞서 올려드린 첫째 부활과 마지막 부활 영상을 꼭 보시고요. 휴거에 관한 영상 1번에서 4번까지 영상을 보시고 오늘 5번 영상을 보시면 제가 강의하는 휴거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지난 4번째 영상에서 계시록에는 휴거가 환란 전, 중, 끝 3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3번의 휴거의 전체적인 틀, 그 안에 나타난 특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환란 전 휴거를 살펴볼 건데요. 환란의 기준은 저는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짐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등장하기 전에 나타나는 12장의 휴거가 환란 전 휴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용도 풀어야 되고 회의본 여자도 풀어야 되고 또 남자아이도 풀어야 되고 영계 전쟁도 풀어야 되고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있지만 오늘은 그런 것들을 살피지 않고 휴거와 관련된 내용들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을 이렇게 순서적으로 풀지 않는 사람들도 물론이지만 순서적으로 푸는 사람들도 계시록 12장만 오면 이렇게 구약 옛날 뒤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역사로 푸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순서적이기 때문에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도 맨 처음에는 영계전쟁이라든가 이러한 사건들이 옛날 창세 전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인 줄 알았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제가 바로 보면서 그것은 앞으로 일어날 그 때가 되면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에는 환난 전 휴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환난 전 휴거라는 용어를 같이 쓰지만 세대주의 전천년주의를 지지하는 분들과는 그 시기가 제가 다르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7년 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7년 중에서 전 3년 반이 지나고 그 7번째 나팔이 불고 난 12장에서 일어나는 휴거가 환란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환란전 휴거는 계시록 12장 5절에 나타나는 남자아이가 올라가는 것이 환난전 휴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히브리 11장 35절에 더 좋은 부활을 하는 사람들이다. 더 좋은 부활이 크레이톤이다. 그래서 강한 또 귀족 부활, 강한 부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전 휴거가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첫 번째 그룹입니다. 첫째 부활, 최상의 부활에 들어가는 첫 번째 그룹 가운데서도 그 중에서 더 강한 귀족 부활을 하는 사람들. 첫째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제가 비밀 휴거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비밀리에 올라갔다 오신 그것을 보면서 비밀 휴거라 그랬고요. 이들은 에녹과 같은 휴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소수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이라는 표현을 넣었다 그랬어요. 소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아이가 그 다음에 절기상으로 보면은 초실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초실절. 그 다음에 또 이것이 이분들은 휴거하고 나면 어디로 가느냐?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안으로 꼴이 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분명히 이 남자아이는 이기는 자라고 본문 안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남자아이가 12장 5절에서 휴거되어서 올라가는데요. 여자가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은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남자 아이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여기서 기억할 것은 12절 5절 안에 아들과 남자와 아이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아들은 휘오스입니다. 헬라어가 휘오스. 요거는 지금 아들인데요. 아들이란 뜻인데 자손이고요. 특별히 어떤 자손이냐? 왕권을 가진 자손이에요. 휘오스는 왕권을 가진 자손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남자는 아르렌인데요. 아르렌은 그냥 남자예요. 남자. 그리고 강한. 그리고 또 사람. 자, 이건 뭐냐면 어떤 물건을 이렇게 들을 때 여자보다는 남자가 강하지요.
그런 의미의 형용사입니다. 남자, 강한. 이 아이는 테크논이에요. 근데 이 테크논은 어린이에요, 어린이. 어린이, 그 다음에 자녀예요, 자녀. 자녀에는 아들도 있고 딸도 있잖아요. 이건 중성명사예요. 여기 중성명사. 여기에서 이 예수님을, 남자아이를 예수님을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두중인을 강의할 때에 예수님은 절대 하르파조, 여기 지금 올려가더라가 이게 하르파조거든요, 이게. 하르파조. 이게 휴거예요, 휴거. 끌려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끌려 올라간 하르파조를 하신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아날람바노 혹은 에파이로에서 존귀하게 들리어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눈에서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점점 구름을 타고 위로 올라가신 거고요. 하르파조는요,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을 하셨지 하르파조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12장에 와서 주님은 굳이 지금 할 말이 얼마나 많으신데 지금 마지막 끝에 가까이 와서 그런데 왜 초림의 이야기를 여기서 하시겠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 남자아이는 분명히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하르파조 되고는 휴거되는 물이라는 거예요. 자, 중성이에요. 남자만이 아니라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 자녀 어린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강한 자예요. 강한 자. 왜? 더 좋은 부활하는 사람들이잖아. 강한 부활. 귀족 부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강한 부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은요. 이기는 자라고 그래. 이기는 자.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말씀 때문에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들은 어떻게 해요? 11절 보면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들은 이기고 자기들 생명을 아끼지 않았어요. 우리가 종교개혁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생명을 잃어갔습니까? 다 이긴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강하게 믿음을 가지고 이긴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 아들은요, 철장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계시록 2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은 두아디라 교회 말씀하실 때 이기는 자에게 내가 철장 권세를 준다고 그랬어요. 만국을 다스릴 철장 권세를. 이 철장 권세는 예수님만 가지고 계신 게 아니에요. 철장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예수님이다 그러는데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받은 그 철장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뭐하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그래서 이들은 어디에서 이 철장 권세를 휘두를까요? 메시아 왕국에서. 휴거돼서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주님과 왕노릇하는 사람들이죠. 그 가운데 가장 하이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들은 철장 권세를 받았다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4절에 보면 용이 아들을 잡는 것도 아니고 남자를 잡는다고 말하지 않고 이 아이를 삼키려고 한다 그래. 아이 뭐예요? 중성이에요. 남자 여자 이기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남자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아이, 테크논, 자녀, 남자 여자가 포함된 소수의 휴거의 무리들, 이 소수의 집합체, 이들을 지금 아이를 삼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용이. 그러나 이 아이는 어디로 올라가느냐?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갑니다. 이들은 지금 이기는 자들로서 지성소가 있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들어가 버리는데요. 12장의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가 영계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영계전쟁이 왜 일어나야 되냐면 자, 12장 7절부터 9절에 영계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이 남자아이는 5절에 올라갑니다. 5절에. 요한계시록은 지극히 순서적이라고 했습니다. 5절에 올라가는데 7절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이 왜 일어나느냐. 전쟁이. 자, 여기가 셋째 하늘이죠. 셋째 하늘. 주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셋째 하늘에서 용은 쫓겨났어요. 어디로? 둘째 하늘로 쫓겨났습니다. 여기로. 여기가 둘째 하늘. 여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첫째 하늘이죠. 그런데 이 첫째 하늘이 이 둘째 하늘이 지금 더럽습니다. 지금 공중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7절에서 영계전쟁이 미가엘하고 용하고 지금 영계전쟁이 일어나요.
왜 영계전쟁을 이때 지금 해야 되느냐? 왜 지금 12장이 영계전쟁이 일어나야 되느냐? 지금 12장은요, 이제 대대적인 첫 번째 휴거가 일어나고, 이제 대대적인 곧 휴거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휴거하려면은 주님이 공중에 내려오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이들은 공중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성소로 바로 들어가 버린다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바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주님이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나고 다음에는 대대적인 휴거가 있으니까 공중으로 내려오셔야 되는데 이렇게 더러운데 어떻게 내려오세요? 공중이 이렇게 더러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청소해야지 여기를. 청소해야죠. 그래서 영계전쟁을 통해서 여기에 있던 이 악한 영들이 전부 다 밑으로 내려옵니다. 첫째 하늘로. 그 요때가 언제냐? 요때가 대환난입니다. 무시무시한 대환난이 이때 일어나는 거. 여기에 있던 악한 영들이 여기 지상으로 다 내려온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기가 정말 지구상에 없었던 그런 환란의 때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지금 여기는 첫 번째 왜요냐?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길. 공중에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공중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대대적으로 일어날 휴거를 준비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는데 공중 청소하지 않으면 악한 영들의 방해가 없을까요? 이들은 너무나 강한 자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들은요 지금요 여기가 청소되기 전에 어디로 지금 이렇게 된 상태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왜? 7절에서 이 전쟁이 있으니까.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를 바로 뚫고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여기를 뚫고. 얼마나 강한 자들이면 이들은 이거를 뚫고 올라가 버리냐는 거죠. 그만큼 강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청소가 이들이 올라간 이후에 7장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직진해서 올라가 버리는 굉장히 강한 귀족 부활, 강한 부활, 이기는 자들, 이런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12장에서 이들이 휴거되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이들은요, 공중 청소하기 전에 공중에 지금 머무를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올라가 버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성전 문을 열어놔야 돼요. 성전 문을. 우리는 휴거하면, 전천년, 환난 전 휴거 7년 시작되기 전에 올라간다고 하시는 분들은 공중에 올라가서 7년 동안 공중에서 혼인잔치 한다 그러죠. 그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공중에서 둥둥 떠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혼인잔치는 메시아 왕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올라가서 공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소 안으로 다 들어가요. 성전으로 다 들어갑니다. 성전으로 다 들어가요. 성전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근거가 다음 제가 한난중 휴거를 얘기할 때 그 장에 가서 설명을 할게요. 이 사람들이 바로 올라가서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문을 열어놓는데 어떤 성전문을 열어놓냐면은 계시록 11장 19절에 자, 언약궤가 보입니다. 언약궤가 보이는 지성소가 열립니다. 지성소를 열어놓습니다. 미리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에 휴거가 일어나는데 자, 12장 5절에서 남자아이가 올라갑니다. 계시록은 얼마큼 친절하냐면요. 이렇게 휴거 올라가고 나면 이 사람들이 올라가서 있는 무리를 보여줘요. 이 사람들이 첫 번째 휴거된 사람들이다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야. 그래서 첫 휴거된 사람들의 그 특징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너무나 우리에게 자세한 이정표입니다. 너무너무 자세하고 너무너무 친절하게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섞어서 이 사건이 그 사건이고 그 사건이 이 사건이고 섞어서 같이 보기 때문에 이렇게 섞어놓기 때문에 이거를 분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기록된 순서대로 나가면 이들은 분명히 환란 전 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디 모여있냐면요.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에 모여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첫 번째 무리가 어디에 있냐면 시온산에 한 무리가 있습니다. 시온산에 누구랑 같이 있냐면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서 있습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있는데 이 무리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14만 4천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의 이마에는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라고 그래요. 어린 양의 이름. 자, 이 사람들은 시온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서 있다 그래요. 또 한 무리가 나타나요.
저는 맨 처음 이걸 볼 때에 14장에 있는 무리가 한 무리인 줄 알았어요. 시온산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여기는 분명히 보면 두 무리가 있는 것을 저는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14만 4천 강의에서 어느 정도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입니다. 어디에 있냐면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네 생물과 24장로가 함께 있는 그 보좌 앞에서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 새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아무도 배울 수 없는 구속함을 입은 14만 4천밖에는 아무도 배울 수 없는 새 노래를 하나님 앞에서 부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에요. 어린 양께 속한 자들.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무리가 시온산인데 요 시온산 제가 14만 4천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요. 요 시온산 14만 4천은 계시록 7장의 14만 4천과 원어가 같다 그랬어요. 왜? 7장에서 인을 받았잖아요. 인을 받아서 이들의 이마에는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 그랬어요. 그들이 첫 번째 휴거 그룹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인을 받았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요 7장에 있는 14만 4천과 시온산에 있는 14만 4천과는 원어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 사가 테사레스입니다. 테사레스. 그 다음에 요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요 14만 4천 요 사는요. 테사레스 콘타가 붙어가지고 테사라 플러스 콘타가 붙어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콘타는 4의 10배. 그래서 이거는 상징으로 받은다. 만수다 그랬습니다. 만수.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하고 원어가 다르면서 여기는 문자 그대로 7장에서 인받았던 그 사람들 시온산에 서 있는 이유는 천년왕국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종들이다라고 제가 14만 4천의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그 무리들과 더 플러스해서 셀 수 없는 많은 만수의 14만 4천이 여기에 모여있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룹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그래서 4절에서부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서 더럽히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거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동정들만 올라갔다고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고 하는 건 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교개혁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냐고요.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리고 전 세계에 복음이 들어갈 때에 그렇게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 때문에 순교하고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까? 배도하지 아니하고 그 많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복음이 들어올 때 얼마나 환난과 핍박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배도하지 않았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다.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 자들이었다. 그건 누구예요? 하나님과 함께 뭐에다가 동행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어디를 가든 주님과 함께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만 따라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라냐면 구속함 받은 첫 열매래요. 첫 열매래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속하고 어린 양께 속한 첫 열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들은 뭐라 하냐면 이들의 입에는 거짓도 없고 아무 흠도 없어요. 거짓이 없고 흠이 없어요. 아주 깨끗해요. 지금 12장에 올라간 남자의 그룹은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12절 5절에서 올라가고 14절에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환난 전유거라 그랬습니다. 환난 전유거. 여기에 환난이라고 하는 흔적이 있나요? 제가 환난이라 하면 짐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짐승. 그럼 여기에 어떤 이름들이 없냐? 자, 짐승이라는 이름, 그 이름에 수라는 이름, 또 이마에 뭐 표받지 않았다는 이름, 또 뭐 666 이름의 수지요. 또 우상이라는 이름, 경배 이런 단어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환난의 기준이 13장 짐승이라고 몇 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분들은요, 이런 흔적들이 없는 걸로 봐서 이분들은 분명히 환난 전 휴거된 사람들입니다. 환난 전 휴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환난적 휴거도 분명히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6절에는 너희가 준비하고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어라. 그래서 이 세상에 올 이 모든 환난들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해라. 그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에 올 환난들, 이 마지막 환난은요. 믿는 자들을 위해서 준 건 아니에요.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은요. 온 땅에 임한다 그랬어요.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을 시험할 때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환난 속에 집어넣어서 연단하시기 위해서 주는 그런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환난, 온 세상의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오는 이 환난의 때를 너희가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하라. 인자 앞에 서도록 한다는 말씀 속에서 서도록이라는 말은요. 내가 이렇게 의지로 걸어가서 이렇게 서는 게 아니에요. 서도록이라는 단어가 히스테미예요. 히스테미는 뭐냐면요. 타동사예요. 내가 걸어가 서 있는 게 아니라 들어서 거기다가 데려다가 놓는 거예요. 휴거입니다. 옮겨놓는 거예요. 이런 것을 너희가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있으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준비하고 깨어있으면 하나님께서 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데려다 놓는다는 거예요. 휴거된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환란 전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깨어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냥 도적같이 오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빛의 자녀니까.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환란 전에 이렇게 무시무시한 짐승의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이들은 그래서 여기 가운데는 미리 앞에서 죽은 자들도 부활해서 있고 살아있는 가운데서도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다섯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휴거의 해석 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휴거를 얘기할 때 첫 번째 휴거는 뭐라 그러냐면 첫 번째 휴거는 살아있는 자가 변화돼서 휴거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는 죽은 자의 부활로 휴거되는 장면은 묘사되지 않고 있다 얘기했어요. 첫 번째 휴거에는. 자, 이게 그 장면이에요. 남자아이가 휴거 올라가더라 하루파주가 돼 있는데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살아나는 모습이 묘사가 안 돼 있습니다. 12장 첫 번째는. 그렇다면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그랬나요? 죽은 자의 부활 휴거에 묘사가 돼 있지 아니할지라도 앞에 부활이 선행됐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눈치채야죠. 아, 부활이 선행됐구나. 제가 그랬다 그랬죠. 그렇다면 이 안에서 죽은 자가 부활했다고 하는 사인이 있어요. 사인이 있습니다. 그 사인이 뭘까요? 자, 여기에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시온산에 있는 무리들, 아니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는 무리들. 이 무리들은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 자, 그 다음에 어린 양께 속한 자. 누구일까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구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누구일까요? 구약의 성도들입니다. 구약의 성도들. 어린 양께 속한 자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의 피가 실현된 신약의 성도들입니다. 부활이 선행됐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다니엘도 있을 것이고 아브라함도 있을 것이고 아마도 노아도 있을 것이고 왜? 그 당대 의인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은혜가 입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으니까. 여기에는 얼마나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형성되기 이전 사람들 얼마나 있겠어요. 여기에 에녹도 있을 것이고 엘리야도 있을 것이고 에노스도 있을 것이고 셋도 있을 것이고 계실 것이고 얼마나 그러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들이 많겠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구약에 다 부활하는 거예요. 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12제자들 우리에게 이 계시록을 주신 사도 요한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이 다 부활합니다. 그래서 뭐다? 부활이 선행됐다. 부활이 선행됐다. 그래서 첫 번째 환난 전 휴거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순서를 자세하게 우리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휴거에서 어디에 모여있고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고 여기는 부활이 선행돼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 여기에 지금 이렇게 서 있다. 얼마나 친절해요. 얼마나 친절합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디래요? 바로 뚫어서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철장 권세를 받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받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주님과 함께 내려올 때에
메시아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철저한 권세로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그러한 가장 하이 클래스에 들어가는 그러한 그룹이 될 겁니다. 여기는 누구나 들어가고 싶지요. 내가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해서 못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측량에 도달한 사람들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계속 이야기하지만 깨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라도 항상 준비된 자세로 깨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이냐 후냐 끝이냐 여기에 우리가 집중할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소관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전유고 말씀드린 것처럼 7년 전이 아닙니다. 12장입니다. 순서적으로. 계시록은 지극히 순서적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그 채널 안에 들어오시면은요, 재생 목록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다가 휴거는 휴거대로 이렇게 주제별로 재생 목록에 묶어 놨습니다. 처음 영상을 들어오시는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이 묶어놓은 휴거의 부분들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시면 공유를 많이 해주시고요. 또 구독을 누르시고 좋아요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휴거를 바르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유를 해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